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1년 전 2021년도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오셨을 텐데요. 지금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계획했던 것을 다 이룬 것도 있을 것이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이 12월 31일이라는 날짜는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날은 정해져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 해를 살면서 며칠이 남았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우리는 계획할 수 있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리 계산하면서 한 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날, 그 마지막 날은 12월 31일과는 조금 다른 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은 아무도 그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날이 며칠인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날이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주님 언제 오시는지 안다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면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같이 인자의 영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2000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2000년간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생각하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그 기대감이 너무 커서 누가 언제 오신다는 말을 들으면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이미 정해져 있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그날,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같은 조건에서 같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과학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일들, 예를 들면 천지창조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이 그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사람들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마지막 날도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그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딱 한 번 있을 일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우리는 예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날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설명해 주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그것들을 듣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마치 노아 시대 때와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노아 시대 때도 노아의 홍수도 역사에서 딱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 홍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딱 한 번 있었고 그 이후로는 그런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노아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노아가 100년이 넘게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결국 준비하지 않았고 그 홍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이야기 아니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물을 걸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전사들도 오시리라. 아멘. 홍수 직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짜 알지 못했을까요? 노아는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다고, 내가 지금 이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산에다가 이렇게 방주를 짓고 있냐고. 그런데 그때마다 노아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말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고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구하려고 하시는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먹을 것을 준비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홍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건 노아 할아버지 같이 광신도들이나 믿는 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당시는 천지창조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저희보다 어쩌면 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는 관심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는데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히 들었을 텐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질문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요르단 한인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기 원하실지,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요르단 한인교회에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내가 기도에 응답받고,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일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많은 사람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사람들을 모아주시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힘든 일이 다가오지 않도록, 아니면 힘든 일이 빨리 해결되도록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안 좋은 일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뜻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 주님 앞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내 문제 해결하는 게 관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인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주님의 계획에 관심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먹지? 내일은 뭐 먹지?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지? 사업은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수가 있던 날에도 그랬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노아는 지금 홍수가 날 걸 알고 방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오늘 뭘 먹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내년에 뭐 하면서 살까? 내년을 계획합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계획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는 내년에 밭에 무엇을 심을까? 그것이 노아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내년을 어떻게 살까는 어쩌면 노아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노아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테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주님, 지금은 재산을 좀 모아놓고요, 나중에 은퇴하면 그때 방주를 짓겠습니다.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방주를 그때 가서 짓겠습니다. 주님, 지금 사업이 잘 되니까 좀 한가해지면 그때 방주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부터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날은 속히 올 주님의 날이 속히 올 것 같아서 노아는 서둘러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이 날이 이르기 전에 방주가 완성되어야 됐기 때문에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됐을 때 노아는 어땠을까요?
그날이 오늘일까? 하나님 앞에 여쭤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 오늘이 그날입니까? 주님께 여쭤봤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날이 오늘입니까? 그 다음날 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그날입니까? 오늘이라고 주님께서 사인을 주셨을 때 노아는 지체하지 않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노아는 주님의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실지 노아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열심히 살다가 급한 일 생기면 기도를 좀 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될지 관심을 갖고 질문하면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더라. 하지만 나는 별 관심 없이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수하면서 그들을 강하게까지 깨닫지 못하시니 인자의 이만도 우리가 그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그날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의 언제 일하실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날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알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홍수가 시작될 때입니다. 홍수가 시작될 때 그들은 알게 됩니다. 멸망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의 날이 임해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될까요? 그때 그들이 깨닫는 것이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것을 깨달을까요? 주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것을 마지막 날에 깨달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주님의 계획에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깨닫는 것은 늦었구나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를 깨닫는 거지, 지금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깨닫는 거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늦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홍수가 있었던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물로 심판하실 거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홍수가 임하는 그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늦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언젠가는 오시겠지, 2000년간 안 오셨는데 당장 오시겠나 하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이 내 삶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길인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람이 곁에 있으매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어려움을 당하시고 두 여자가 들어가고 있으매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어려움을 당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역사는, 주님의 임하심은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하심은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인과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건이 이렇게 차가니까 언제쯤 주님께서 오시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계획 안에서 갑자기 임하는 것이 주님의 날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밭을 갈고 있었을까요? 지금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왜 밭을 갈고 있을까요?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데 기도해야죠. 아니면 교회 가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야죠. 주님이 오시는데 왜 밭을 갈고 있었을까요? 모르니까 밭을 갈고 있을 겁니다. 저부터도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직전에 밭을 갈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 만날 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밭을 갈고 있었는데 일터에서 똑같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충실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날이 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날마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왜 둘이 맷돌질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갈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준비된 사람만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심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아니면 다르게 해석할까봐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서신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00년 전의 사도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폐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약속이 끝났다고 아니면 그 약속이 사라졌다고 그 약속이 효과를 잃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곧 오시겠다는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안 오셨고 오늘도 안 오셨기 때문에 내일도 안 오시겠지. 그럼 내일은 뭘 하면서 재밌게 살까? 그 질문을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에 관심을 갖고 주님께서 언제 임하실지 깨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사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영원한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여기 정답이 나옵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이 본문에서 주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포기하고 막 살아라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경계하면서 조심조심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대충 살거나 막 살거나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겁니다. 모르니까 아시는 주님께 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계속해서 여쭤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큰 고비를 맞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예, 이제 좀 알 것 같을 때, 예, 그때 신앙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아, 주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제 좀 알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그때 고비가 찾아옵니다.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느꼈을 때, 깨달았을 때, 예, 그때 고비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응답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예, 조금 알 것 같을 때, 예, 그때 제 삶이 무너집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예, 주님이 없는데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예,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가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달려갑니다. 예, 심지어는 사람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예, 우리는 모르는 것이 답입니다. 예, 그럼 언제 회복이 될까요? 주님,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 주님 좀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예, 그때 무너지는 거,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겸손히 엎드릴 때 그때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답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내가 알고 있는 그 명제, 그 정답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나는 실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것은 오늘 하루의 양식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공급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양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까요? 예, 내일은 또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또 엎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주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 내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고 내일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 주님, 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예, 그거 가지고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하루로 족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요, 날마다 주의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주님 앞에 여쭤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정답을 붙들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주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사는 거구나. 방법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말씀 몇 장 읽고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 한 구절 한 구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은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던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나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주님께 여쭤보며 주님과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저께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어저께도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오늘도 어제처럼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새 날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새 날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날이고 새 해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2022년 1월 1일 새 해가 시작될 겁니다. 올해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내년에도 섬기면 되겠지.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렇게 예측하고 추측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 하나님 앞에 여쭤보십시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날을 주신 주님 앞에 새날을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쭤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 새날에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주님의 계획에 관심을 갖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다시 만나 주실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나의 삶에 집중하고 오늘에 집중하고 살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에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에 관심을 갖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 주님만 붙드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정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새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우리는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주님께 관심을 갖고 시선을 드리십시오. 내 삶을 내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새해에는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시선을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사막의 길을 만드시고 강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이 삶 가운데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며 주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순종함으로 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을 아버지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함께 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며 주의 말씀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새해에 어떻게 청가를 내드려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에 한 걸음씩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머리로 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뭘 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온 날에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또 새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해에는 아버지의 일들을 보며 아버지를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새날에 새 일을 이루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속에서 우리가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즐거운 일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이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가운데 새해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임을 고백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